오늘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그 중에 단어 하나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는 동사로 많이 다가와요. 그래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뭐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게 누구도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순종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 것은 순종을 몸으로 무엇을 하는 거에 많이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단어를. 근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에 이해가 생겨야만 이 37편 다윗의 시 37편이 온전히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의 외형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움직임이 없으면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크게는 행하는 순종이 있고 행하지 않아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전진할 때가 있고 멈춰서야 할 때가 있어요. 순종의 범위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인 가치는 성과를 내고 성취를 하고 이루어서 결과물을 내야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잠잠히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만히 좀 있어라. 언제까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이루어내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럼 이것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라. 또는 내가 인도할 것을 신뢰해라. 또 내가 이루는 것을 너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액션을 취해야 할 상황에 너가 해야 할 것을 해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개념이 생겨야만 시편 37편이 우리 삶에서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쫓다 보니까 불법을 행할 수도 없고 불의를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반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나죠. 그래서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잘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 있다. 이 불평은 어떤 거냐면 마음에 들지 않고 막 못마땅한 거예요. 이 못마땅해서 그다음에 이 못마땅한 것이 말과 표정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예요. 노를 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자, 불평이 좀 몇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 이제 나눠서 볼게요. 여기에서의 불평은 어디에 집중된 거냐면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데 풍요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잘 된다. 뭐 회사에서는 진급이 잘 된다. 집 평수가 늘어난다. 또는 불법으로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요즘 또 정치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봤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백에 의해서 자녀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심 때문에 할 수 없는 우리가 볼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또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 재산을 많이 갖게 된 사람들을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불평은 원어로는 사실 몇 군데 안 써요. 여기에서 이제 불평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이 원어로서는 몇 군데 안 나와요. 이 불평은 뭐에 대한 불평이냐면 상대가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거에 대한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이것과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원망과 불평은 원어로 여러 가지 원어를 쓰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이거를 불평이라는 단어로 해석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민수기 전체를 이걸 원망이라는 단어를 썼고 오늘 시편에서는 불평이라는 단어를 썼죠. 불평이라는 단어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진노를 하는 건데 여기서의 원망은 불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어떤 불평이냐면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가 달라요. 시편에서 본 불평은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야. 특히
쟤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돼. 쟤는 딱 봐도 불법인데 돈을 많이 벌어. 그거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원망은 불평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원어로는. 근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거에 대한 원망인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죠. 시편에서 다루는 불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걸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쟤네는 왜 법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잘 되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복을 주지? 막 이런 분노인 거예요. 나는 법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집이 25평인데 쟤네는 맨날 불법을 저지르고 세금도 안 내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집이 50평이야.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잘 되는 그들을 보면서 그것을 여전히 놔두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래서 원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민수기에서 말하는 원망은 예전 성경은 이것도 불평이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 원어도 불평이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런 어떤 환경, 상황들을, 이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읽은 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4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거역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찬미가 제 딸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그치? 그런 거 아니었지. 태어나 보니까 제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서 태어났으니까. 사실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다면 찬미는 나름대로 막 이제 검색을 해보고 저는 이런 엄마한테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제가 조금 모질란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많아요. 우리 엄마가 모자르다고. 근데 아마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야. 환경이 있고요. 또 우리가 원해서 대한민국에 난 게 아니죠. 또 소말리아의 아이들도 거기서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너희는 계속 종이어야 해. 이제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갈 건데 내가 그곳에서 너희가 그것을 누리도록 해줄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야. 정탐꾼들이 포도를 메고 왔는데
짝대기에다가 포도를 걸어서 밀고 왔대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그만큼 결실을 아름답게 맺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은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건데 여기는 좀 지나가자. 그 대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그래서 생수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광야는 잠깐이야. 여기는 정말 10하루 정도면 지나갈 수 있는 땅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데리고 갈게. 거기 싹 지나면 가나안이야. 그곳은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 약속한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저는 요즘 이제 시간 가는 시속이 53km예요. 뭐 그런다 그러죠. 5살 때는 5km인데 60이 되면 시속 60km래요. 여기 저보다 더 빠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벌써 2020년 7월이잖아요. 반환점을 돌았어요. 2020년.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저는 신나요. 그래,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그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막 그런 쾌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여기를 슉 지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그러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다가 이야기 나눴죠. 예수님이 약한 양은 어떻게 한다? 안고 미고 가신다. 어디까지? 우리를 함께 거할 곳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원어로 나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원망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왜 생길까? 또 나에게 처한 상황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갈게요. 37편, 시편 37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불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시기라는 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는 거예요. 그리고 샘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잘 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그러면 질투라는 거랑 시기랑 또 우리가 또 비슷하게 쓰죠. 근데 사실 질투와 시기가 비슷하게 쓰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쓸 땐 좀 달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기하지 마라. 그럼 너무 상반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의 질투는 어떤 의미냐면 저하고 남편하고 둘이 부부로 사는데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내로서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인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마음, 이게 질투예요. 또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랬을 때 남편이 갖는 심리 상태,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세상을 바라보고 탐심으로 물질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그러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될 관계 안에서 쓰는 거예요. 물론 좀 더 포괄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질투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런 거라는 거야.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 사랑이 어긋났을 때 질투라는 단어를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맹렬히 질투한다. 나는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럴 때 질투를 쓰세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 시기라는 말을 썼는데 이 시기는 어떤 의미냐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습성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억압할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시기한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2절로 설명을 하십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같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시들을 거다. 그런데 풀과 채소 또는 백합 또 참새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누가 키운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악을 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희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의 풀을 자라게 하시고 백합화를 키우시고 참새를 기르시는데 그것은 책임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에 맞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거죠. 우리에게는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시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쭉 이야기하실 건데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에 집중해라?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해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하고 그들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라? 선에 집중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에 집중해라. 그런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성실하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불평과 시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상관이 있고 관여하시고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적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심으로 그것들에 대하여 다 나중에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없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불평과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깊은 내면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하는 것 같지만, 실상 더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시기와 불평의 더 깊은 곳은 사실은 부끄러운 우리의 내면인 거예요. 불평과 시기의 가장 내면은 뭐다? 나도 너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너처럼 불법을 행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래도 너희 잘 사는 건 부러워. 그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기준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불평할 것이고 시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을 통한 부요와 악을 통한 권세까지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심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나는 신의 자녀다. 지구인이 아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그들의 부요와 권세가 부럽다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상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머무는 동안, 너희들이 지구인으로 사는 동안은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를 먹을 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가 뭘까요? 우리 아모스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줄임과 갈함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줄인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근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면 악한 자들이 쌓고 있는 부요가 하나도 부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많은 그들이 부러운 거야. 근데 왜 배가 고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결론은 내가 나의 나라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나의 나라에서 너희를 함께 살게 할 것이다. 나의 나라가 완전한 것을, 완벽한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서 어떻게 한다? 불평하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 되고 그것이 시기가 되는데 어떻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자. 그랬던 거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금을 다 뽑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양식은 뭐냐면 하늘의 양식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도록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부족하고 내 기준과 목적이 불분명해서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부요가 부러워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기심과 분노가 안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을 때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될 아브라함이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종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다? 아브라함처럼 참고 잠잠히 기다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 안에 폭풍이 많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상황들, 어 실제로 제가 목사가 돼서 한 목회는 2018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만 3 년이에요. 그렇지만 남편과 목회를 한 거는 부교육자 빼고 2007 년부터죠. 2007 년부터고. 근데 사실 저는 목회 경력을 길게 잡으면 40 년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어 학교로 전화가 왔는데 "어디로 찾아와라. 이사 갔다." 그래서 이사 간 곳을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인 거예요. 상가를 얻으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오빠나 여동생은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저는 음 아버지 목회를 도와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 오빠는 전혀 교회 일에 관심이 없었고 제 동생은 어리고 제 동생은 그때도 초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이니까 제 선에서 '아버지의 목회를 도와야 된다.' 그럼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청소하는 거 또 교회에 수도가 없어서 물을 길어오는 거 또 어머니 대신 시장 가서 공용 수도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거 아니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 아이들이 있었는데 남자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했냐면 중학교 3 학년, 2 학년 남자아이들이 신문 배달을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보급소에서 자고 보급소에서 신문 보급소에서 학교를 가고 그런 애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그 보급소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동네에 신문 보급소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아버지 목회를 돕는 게 뭘까?' 중학교 2 학년 나이에 생각한 게 뭐냐면 '내 또래인 걔네들이라도 교회를 잘 나오게 하자.' 그래서 주일날 새벽이면 그 보급소를 찾아갔어요. 새벽에 가 가지고 보급소 문을 두드리는 거야. 왜냐면 걔네들은 신문 배달을 새벽에 하니까. 그 새벽에 가서 걔네들을 만나서 "너네 오늘 꼭 교회 와야 돼. 오늘 예배 몇 시에 있어." 그리고 또 걔네가 교회를 안 오면 그다음 날 또 새벽에 거길 찾아가는 거야. 보급소를 찾아가서 문을 그 보급소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는 유리문이잖아요. 막 두드려 갖고 거기에 뭐 조선일보 막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두드려서 "누구야?" 불러요. 그럼 인제 아저씨가 "왜?" 그러면 "누구 좀 불러 주세요." 그래서 걔를 불러서 "야 너 왜 어제 교회를 안 왔니? 다음 주엔 꼭 와야 돼. 너 안 오면 내가 또 이 시간에 올 거야." 막 그랬어요. 이걸 부모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저의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인제 주일학교.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게 저는 인제 최선인 거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목회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긴 시간을 왔어요. 그런데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늘 가난하고 어 정말 그 가난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결혼해서도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도대체 왜 이렇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살림을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았는데 수십 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것은 버티는 거거든요. 흐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살을 따라 걷는 것보다 물살을 거스르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 물의 저항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항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흐르게 하는 물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거는 좋은 집 또는 많은 돈 또는 건강 또 자녀가 막 잘 되고 막 이런 거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거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가는 이 길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은 너무나 잠깐이거든요. 이곳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개인에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이 너무 착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음악도 잘하고. 그런데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청년을 왜 이렇게 연약한 몸에 담았습니까? 음악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 몸에 담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아름다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얘를 좀 건강하게 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천재적인 재능을 좀 발휘하고 유명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연약한 육에 담은 것이 이 아이를 지키는 내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당한 어떤 환경,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불합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에서 건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다. 그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제가 아버지의 목회를 돕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40년의 길을 오면서 정말 많은, 정말 각종 다양한 가난을 다 경험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종류의 가난을 겪으면서 일도 정말 많은 일을 해봤어요. 봉제 공장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햄버거 가게에서도 일해보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외판도 하고 어린이집에도 있었고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과외도 하고. 아픈 것도 정말 종합병원처럼 여러 가지 가지가지 다 아프고, 아기 낳는 것도 정말 스토리가 막 무궁무진해요. 남들은 나 아기 낳으러 간다 그리고 좀 있다가 났어 이런데 저는 하루를 지나도 안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40년을 왔는데, 아버지의 목회를 시작으로 이 40년의 기간이 저에게는 좋은 것이었어요. 왜 좋은 것이냐면 저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나온 과정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보석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제 시간 안에 쌓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괜찮아.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 조금 힘들지만 참아라.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말씀하신 거죠.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잠잠해라.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기다려라. 내가 나의 나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아멘. 불평과 시기는 깊은 내면에 그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있으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왜죠? 부러운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남들이 자식 있는 게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갈등.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갈등이 아브라함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세요. 그걸 신뢰하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을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열매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를 내가 목적하고 있는지 또 내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불평과 시기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럼 그거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귀할까? 그렇게 또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리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막의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